5장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긍휼. 긍휼은 무엇일까?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두고 불쌍히 여길 것인가? 육신의 가난한 모습을 통해서 안 된 모습, 잘못된 걸 보고 긍휼히 여기느냐, 아니면 영적인 것을 보고 긍휼히 여기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습니다. 육의 것을 관점을 두고 우리가 판단 기준을 내릴 것이냐, 아니면 영의 것을 판단해서 그 기준을 내리고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인가. 영과 육을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쫓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까 기도 가운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에 이를 수가 있을까? 이미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께서는 생명의 길에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주제 교훈이 성경은 오직 생명을 말할 뿐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오직 생명을 말할 뿐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려라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출세한다, 이렇게 하면 사업 성공한다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성경에서는 온통 전부가 다 그냥 생명을 말한다. 생명을 말하는데 그 생명이 되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생명 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것이죠. 다른 것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 바라보면 사람들이 한결같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죠.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온 우리들의 믿음의 이력을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생명을 위한 기독교인 것이지 생존을 위한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기기에는 참 곤란한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니면 인간 처세술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을 인간 윤리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흔히 들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 하는 말이 집안이 화목해야 가정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들이 잘 된다. 이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집안에 일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화목해야 돼. 집안이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밖에 나와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화만사성. 그래서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만사가 형통하다 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잠언서 17장 1절 말씀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집에 육선이라는 고기가 막 쌓이고 쌓여 있어서 가득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렇게 고기를 쌓아놓고 싸우면서 사는 것보다는 마른 떡 한 조각, 그러니까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그 가정이 더욱더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싸우면서 사는 가정보다는 화목하는 가정이 낫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것처럼 가화만산성.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말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또한 인간 처세술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인간 처세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 구절은 17장 1절 말씀은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부를 쌓아놓고 산다 할지라도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난하게 살지라도 행복하게 화목하게 사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그 가정이 낫지, 육선의 고기가 맛집에 재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해서 다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잠언서 또 한 구절 11장 15절 말씀 보니까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참 이 말씀을 보면 보증 쓰지 말랍니다. 우리 믿음으로들 보증 쓰게 되면은 손해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나에게 보증 서달라라고 부탁도 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으로들 아시겠습니까? 보증 서달라고 부탁도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편하게 살게요 하면서 어떻습니까? 근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친하다 보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당장 돈이 필요해. 그럼 보증 쓸 사람이 있어야 돼. 보증을 써줘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참 이 말씀을 보면 인간 처세술로 바라보면, 인간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친한 사람이 나에게 절박하게 진짜 나에게 돈이 필요하니까 좀 보증 서달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런 것이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싫어하라는 것이죠. 서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증을 서줘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간 처세술로 말하자면 서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네가 편하게 산다니까. 서주면 너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보증 서서 참 말아먹은 것도 많이 있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그런데 보증 서지 않아서 말아먹지 않고 편안하게 사신 분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잘 살아오셨습니다. 보증을 서서 손해를 본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고, 우리 아버지도 보증을 섰다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 다 빼앗기고, 그런 분들이 야반도주해서 지금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면 그때 돈을 빌린 것 좀 갚아주면 어디 더 나나? 근데 갚아주지 않아. 참 사람들이 아쉬울 때는 굽실굽실 걸어놓고는 지가 이제 형통하다, 그리고 만사 형통하고 뭐 잘 살다 보니까 나 몰라라.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서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 사람을 그렇게 참 남의 것을 빌렸으면은 갚을 줄 알아야 되는데 갚을 줄도 모르고 사는 그 모습 보면 이 인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진짜 양심에 뻥끗 났다 라고 해도 가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가 있다니까요. 진짜 잘 살아요. 보니까 야밤도주에서 가서 사는데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내 친구야. 그러니까 뭐 얼마나 더 잘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 돈 빌렸으면 지금이라도 갚으면 얼마나 좋아. 똥똥거리면서 살면서 참 사람들이 살면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화목한 가정이 무엇보다도 좋다. 많은 것을 음식물이 뭐 많이 쌓이고 뭐 풍부하게 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쌓아놓고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 많은 떡 한 조각 가지고도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다.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서지 말라. 설명하게 되면 네가 그 모든 것 다 탕진할 것이고 손해를 당한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말씀 부모 자식 사이라도 보증을 서지 말라는 세상의 조언과 흡사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서의 그러한 내용들을 세상이 말하는 조언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한다면 우리들 사이에 보증을 서면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흔히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그냥 부담 주지 말고 보증 좀 서달라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보증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갖지 마시고, 보증 서가면서까지 뭐 우리가 돈을 빌려서 살 필요가 있느냐? 근데 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위의 주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주제가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성경은 오직 생명을 말할 뿐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다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7장 1절과 그리고 11장 5절 말씀 보니까 이게 인간 처세술이 아니냐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그 잠언서의 그러한 내용들 세상이 말하는 조언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면 우리들 사이에서도 보증을 서면 안 된다라는 말은 두말할 것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처세술주름으로 여긴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과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보증을 서주지 말라는 것인가?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인간 처세술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고 먼저 세기를 박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오직 생명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증을 서지 말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인간 처세술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죠? 바로 이겁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생명을 말할 뿐인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우리들이 인간 처세술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인간 처세술을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처세를 잘 취해서 보증을 안 서면 손해를 안 보니까 써주지 말아야지 하면서 인간 처세술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곰곰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응답 받으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말은 안 합니다. 보증 설 일이 얼마나 많은데, 보증 서서 지금 빚갚아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그것은 각자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그러면 이 말씀이 생명을 말한다면 본문 말씀 오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라는 말씀도 아마 여러분의 귀에는 생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사람들은 긍휼을 어떻게 이해할까? 이 긍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분명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국어사전에도 그런 뜻으로 풀이가 되어 있으니까 긍휼이란 단어를 아는 사람이란 모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자인 우리들은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 긍휼이란 단어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국어사전처럼 남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줌으로 인해서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도와줘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게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참 불쌍해, 그래서 우리가 도와줬어, 이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 말씀을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긍휼함과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인간 처세술을 위해서 성경 말씀 보니까 인간 처세술이야.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인간 처세술로 받아들이고 윤리 도덕 정교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건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바라봅니다. 이 긍휼이란 단어를 바라보면 일반적인 개념은 남을 도와주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우리가 섬겨주는 것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그래서 그 영혼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영혼이 불쌍하다 보니까 도와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연말 연시되면 우리 이웃을 돕시다 하면서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데요. 근데 기독교인은 오히려 더 안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참 남 모르게 숨은 봉사하는지 몰라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냥 은근슬쩍 모르게 도와주기 위해서 기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도와주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뭔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습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도와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도와줘야죠. 도와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풀면은, 처세술로 풀면은 우리는 백발백중 이 말씀 따라 도와주고 섬기고 그 사람들 찾아가서 더 잘 우리 함께 더 어우러져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안 하면 우리 민의로서 성경 말씀 위배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똑같이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말한 주제는 뭐라고요? 성경은 오직 생명을 말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안 도와줘도 그 사람은 살아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보니까 마음이 한숨 놓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앞에서 말할 때는 세상 사람들도 도와주는데 교회 다니는 나는 그러면 뭐냐는 것이죠. 안 도와주면 되겠냐는 겁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인간 처세술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도와줘야 돼. 그러면 성경 말씀 따라 바라보면 이것을 육신의 말씀, 세상적으로 풀이하면 우리가 가서 도와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해야죠. 하면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이렇게 긍휼히 여긴 자는 저희가 복을 받는데 그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에게 와서 도와줬어. 사람이 좋은 게 좋다고, 좋을 때는 누구든지 다 좋습니다. 근데 막상 옆에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그때 진짜 이웃이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얻어터져서 강도의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매의 재상들, 그런 자들 바라보면 그냥 지나갔어.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어떻습니까? 오히려 여간에 데려가서 치료비까지 다 주면서 모자라면 내가 다음번에 가서 더 갚아줄게. 참된 이웃이 누구냐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도와준 모습 볼 때 제사장에도 한 그 작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도와주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믿는 것들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도와줬다는 겁니다. 멸시천대받던 그 선한 사마리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아예 개취급 당하는 사마리아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도와줬다는 겁니다. 섬겨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2023년 동안 나는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긍휼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나는 지나오면서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 처세서를 생각한다면 남을 얼마나 섬기고 도와주었느냐 하진 것이 별로 없어. 나 먹고 살고 먹기 바빴습니다. 근데 도와준 일이 없어. 그러면 성경 말씀 입에 되지 않습니까? 그럼 도와주란 말이냐 도와주지 말란 말이냐 라고 했을 때 아니 세상 사람들도 한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해야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생명을 말할 뿐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초점을 여기 맞춰야 됩니다.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로 생각할 것인지 만약 우리가 긍휼한 의미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뜻으로 생각한다면 또한 성경을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한낱 종교의 경전과 다를 바 없는 책으로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한다면 타 종교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선을 베풀어야 된다. 타 종교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육신으로 이 말씀을 풀어야 되느냐? 육신으로 말씀 풀면은 우리 믿음의 것들 막힙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전체적으로 다 육신으로 풀면, 세상적으로 풀면 우리 믿음의 것들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영적으로 푸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알고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입으로만 생명의 말씀이라고 떠든다고 해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들 그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으로만 말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는 겁니다. 아까 말씀처럼 세상 윤리 종교 그리고 인간 처세술로 대하면 세상 경전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아니란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 내가 이 말씀을 처세술, 인간 처세술로 여긴다면 타종교의 경전과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이 말씀을 윤리 도덕 종교로 풀면은 우리 어느 누구든지 세상 종교 법정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란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인간 처세술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우리 믿음의 것들을 윤리 도덕적으로 바라보느냐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우리 그게 아닌 겁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생명으로 대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 것들 교회 다닐 때마다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 내가 원하는 설교를 안 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안 들려져. 그러다 보니까 그 인간 처세술로 생각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들려진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빨리 깨지고 부서져야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결같이 이 말씀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2023년을 마지막 막을 내리면서 오존주일 이 말씀은 한결같이 인간 처세술이나 윤리 도덕을 위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오직 생명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좀 위로해 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위로하지는 못하고 그냥 생명의 말씀이다 하니까 도대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내가 현실 삶이 진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다고 하니 이거 참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야 될까 말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내 신앙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인간 처세술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리도덕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야말로 세상 윤리도덕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이 담겨있는 말씀인 것을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증명함으로 드러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십자가 생명, 그러니까 십자가 생명이라고 했을 때 뭐 십자가 생명이라고 생소한 단어네. 십자가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나를 살리셨다. 내가 살아있는데 뭘 나를 살리셨느냐는 겁니다. 그건 다른 말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 지금 또 우리가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게 어떻게,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한평생인데 죽고 나면 이게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게 어떻게 영생의 삶이냐? 지금의 내 삶이 영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명 다하면 끝난다. 한평생 인생이지만 이건 육신의 생명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죽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 이게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우리가 잘못 자칫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어서 나서 우리가 영생을 삽니다. 이 말씀 처음 들어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죽고 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산다. 그래서 늘 제가 외쳐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 그랬죠. 이 육신의 고기 덩어리는 죽고 나면 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 아닌 겁니다. 영원토록 살고 있습니다. 창세전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영원토록,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지금 영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은 뭐냐? 그 사람들도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생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의 고기 덩어리 죽고 나면 이제는 두 갈래가 갈라지는 겁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는 인생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그러한 심령들, 생명의 길, 영생을 얻게 돼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서 살 것이냐라고 했을 때 육신으로서는 고달픕니다. 힘들어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걱정 근심이 많아. 진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눈앞이 캄캄해. 이걸 어떡하냐 하면서 날마다 그냥 전전긍긍해. 끙끙 앓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인 이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했을 때 우리가 이 모든 것,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영생에 산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육신으로서는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다면 그 인생은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겠다든 살겠다느니 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목적이 되어야 되고 내 인생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 자녀에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걱정하지 말란 겁니다. 아니 이게 걱정 안 할 일입니까? 지금 눈앞에 뭡니까?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눈앞이 캄캄한데 이게 해결되어야 그래도 마음을 놓고 살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신앙 잃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성의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시편의 거의 7, 80%를 기록한 자가 누구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진짜 말도 못합니다. 엄청나게 도망가는 신세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날마다 도망가야 돼. 그런 인생 누가 살고 싶느냐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잃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 죽음이 눈앞에 코앞에 와닿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계속 조여오고 있어. 그럴 때마다 다윗은 잃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나서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시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 것으로 나를 조여옵니다. 나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잃지 말아야 한 것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참 중요하다. 아시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진짜 숨이 막혀.
세상에 나가서도 사는 그 모습 보면 정말 숨이 턱에까지 미쳐갖고 뭐 진짜 살 길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환경 속에서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바로 우리 믿는 것들,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생명을 중심으로 한 해석과 증거에는 인간이 추구한 욕망은 결코 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인간의 욕망, 추구한 것을 기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 한결같이 우리의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인간의 욕망을 기록한 것은 다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이나 교회의 부흥과 연관된 이 말들, 또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만들기와 같은 말들은 생명의 말씀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들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또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네? 아니요,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고 목표로 하며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전혀 다른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네는 뭐가 그렇게 좋은가? 날마다 웃으면서 사는 그 모습 보니까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신 분들 바로 그겁니다. 교회 다니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웃으면서 살 수 있고 행복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자. 오늘 우리 행복이란 그 복음성가 불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할 줄 알고 또 웃을 줄 알고 화목할 줄 아는 그런 자. 그게 바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바로 그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물어온 사람이 아니 마음의 주인이 돈이지 뭐 재산이지 뭐가 예수님이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한 것 나를 통해서 이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제멋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눈에는 귀에 가면 귀걸이, 코에 가면 코걸이고 손목이 치면 어디는 팔찌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액세서리로 여기면서 말씀을 갖다 붙이기가 참 좋은데 그렇게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 많은 목회자들도 바라보니까 그렇게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저 역시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성경 해석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한 이 주의를 기울이다 보니까 제가 이해하는 것이 십자가의 생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한 오직 생명 대신 예수님만이 증거되고 높임받기를 늘 살피고 또 살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기도 가운데도 잘 알고 계셨는데 늘 제가 외치다 보니까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하니까 목사님 정길영 목사님 말씀은 항상 예수님밖에 없어. 예,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살 길이야. 다른 것 우리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 믿는 것들 인간 처세술론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자녀 출세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한 사업 성공합니다. 아니요, 그건 말짱 거짓 선지자들 외침입니다. 거짓 목자입니다. 그런 말씀 듣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증언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아니고 다른 것을 선포한다는 자체가 우리 믿는 것들 우리가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되도록 달콤한 말을 전하는 그 모습 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다시 한 번 더 오후 예배는 요전도 헌신 예배입니다. 요전도 헌신 예배인데 참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이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이 있는데 그 참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가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번 우리 믿음의 것들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역시 제가 늘 말씀을 가지고 생명 중심으로 전하는데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왔을 때 세상 일 많지 않습니까? 만나야 할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내가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거 참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어. 그럼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이 자리는 오직 다른 것 목적을 갖고 있으면 안 돼. 오직 예수님께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께 나의 기대가 되어야 돼.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도대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이제 내 삶 속에서 배어져 나와야 돼.
이 사람 건드리면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야 돼. 저 사람은 예수님밖에 몰라. 그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서 너를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백이 신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짜 백이로 우리 믿음부터 교회 다니지 마시고 진짜 백이 신자 되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2023년 우리 믿음의 모습 한 해 동안 이런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말씀일 겁니다. 핵심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생명이 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모든 말씀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고 우리 믿음의 것들 육신이 잘 되라고 건강하라고 우리 믿음의 것들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도 아픈 사람은 아플 수밖에 없고 다치는 사람은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환경 여건 속에서도 누구를 찾아야 된다? 그렇죠.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 나오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해도 육신의 고달픈 인생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를 쫓아오는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악한 자들이 나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러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계속해서 믿음 잃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엎드리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거기에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이 시편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야. 핵심이 그겁니다. 누가 나에게 엄습해와. 그러면 다윗은 엎드려 부르짖죠. 부르짖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죠. 그러면 또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 그게 끝난 것이냐? 아니야. 산 넘고 산이야. 또 갔더니 어떻습니까? 피했더니 그곳에 또 적이 있어. 그 적이 또 어떻습니까? 나를 공격해요. 그때 또 다윗은 엎드려서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다 보니까 날마다 두 다리 쭉 펴고 잘 시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는데 또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인 겁니다. 한 가지 문제 해결됐다 해서 다른 문제 없느냐? 아니요, 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안심 놓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선포되는 말씀이기를 하나님께 저 또한 물어보면서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들 제 설교 속에서 기억할 것은 뭔가 다른 걸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위한 말씀이지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말씀 준비는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출세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자녀가 말 잘 들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 테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해 나갈 때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와닿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 이게 성경에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제가 우리 것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대로 너희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이 말씀 느껴져야 돼. 체험을 해야 돼. 이 말씀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했을 때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 가운데 그 풍성대로.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자기 신 앞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 영광된 삶. 그러한 사람이 우리 믿음의 모습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약속된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믿어져서 배워져 나와야 돼. 믿어라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건 복종인 것이죠. 내 스스로가 그냥 믿어지는 것. 믿습니다 하고 하는 것, 믿어지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은 현실을 눈을 뜨고 보면 이게 안 이루어져. 그러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야. 그러면 믿어지는 그 심령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쉬울 것도 없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지금 내가 삶의 삶 속에서 빚더미에 있어. 그것으로 인해서 호적거리고 있어. 누가 나에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에게 손 내밀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손 내밀시길 바랍니다. 네가 말씀 안에서 살면 내 모든 삶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답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올 한 해도 있었지만 다가오는 24년에도 우리 믿음의 어떤 그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누구에게?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긍휼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건 다음에 새해 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시고 우리 믿음의 모습들 모다가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머리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생존을 위해서 사느냐 생명을 위해서 사느냐. 청길령 목사는 생존을 위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선포하는 말씀. 그래서 오직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이 말씀을 내가 인간 처세술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살아가실 바랍니다. 그 인생 그것으로 끝나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윤리도덕으로 풀어나간다? 그러면 윤리도덕으로 풀어나가실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 끝나요. 끝나면 그 인생은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은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한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불쌍히 여김을 받을 줄 아는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기를 육의 긍휼을 하심. 가난하고 어렵고 이렇게 도와준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긍휼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긍휼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가난해서 어려워서 도와주고 하는 것이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긍휼을 발견해야 해요. 그것부터 답변 말씀해 드릴까요? 그 긍휼하심은 제4함의 은총입니다. 그 제4함의 은총을 받으면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내 죄가 해결되면 우리 어느 누구든지, 이제 그다음 궁금하신 분은 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긍휼은 무엇인가? 아니,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더 많은 원고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믿음의 것들 딸막하게 그냥 기록되어 있지만은 더 있습니다. 긍휼은 무엇인가 할 때 또 긍휼은 무엇인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여김은 또 무엇일까? 그 말씀을 또 말씀 전할 겁니다. 그래야 완벽한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빠지면 안 돼. 오늘 긍휼은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말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긍휼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해.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만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어.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설교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미리 말해주니까 좀 재미없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궁금증을 자아내기 위해서 그냥 질문만 던져놓고 그냥 끝냈어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긍휼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주보 보시고 또 모르시면 그 다음 시간 또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이 나오고, 오늘 오후 이 시간에는 우리 믿음의 것들 요전도 헌신 예배 때 또 말씀 듣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란 것인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란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긍휼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육의 말씀인 것이지, 그러나 영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것. 영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그것은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는 것, 이 제3의 은총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2023년 올 한 해 동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우리들의 귀한 믿음의 심령들,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나의 목적, 나의 기대, 나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